신약 283쪽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감사 간증 나누는 시간인데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드려야 되니까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없으시군요. 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매월 마지막 주 설교 직전에 감사와 간증 나눔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할 내용이나 나눌 내용이 있으면 함께 이 앞에 나와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은 신인류가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아마 오늘까지 주일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엔 베드로전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월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쓰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뜨겁기도 했지만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답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막 따라 읽기 힘들 정도로 숨이 벅차게 등장하는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진리 중에 부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건 당연지사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15장 35절로 가보시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뒤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냥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몸의 부활 얘기하는 거죠. 몸의 부활.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할 때 그 죽은 자들은 지금 막 죽은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영혼은 믿는 사람 천국 가죠. 바로. 그런데 그 육체가 어디 갔어요? 썩거나 어떻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몸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완전히 살아서 영혼과 합체,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느냐. 그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절 내용에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35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첫째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나 유대인들 사이에 또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믿고 있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이 그래 그러면 부활을 난 확실하게 믿지 못하겠지만 100%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거 몸 썩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 라고 궁금증을 단순히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상황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거나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4절이나 되는, 즉 35절부터 49절이나 되는 14절이나 되는 구절을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방언, 예언 얘기, 은사, 사랑 얘기,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음란 얘기, 직분 얘기, 성만찬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14절이나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뭐 답은 간단하죠.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부활을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을,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 니네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하는 거예요. 36절 가보시죠. 첫 부분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부활을 믿거나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중심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직역하면 바보들아, 아유 답답해, 이런 정도 의미예요. 답답하다, 이런 정도. 왜겠습니까? 부활을 제대로만 알면 적어도 지금과 같이 현세에 갇혀있고 답답해하는, 절망하는 이 삶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아니 크게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19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듣고, 차를 타서 라디오 틀면은 포스트 코로나 얘기로 막 신문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도배됩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에 반복될 거라는 것이 참 큰 두려움이고, 또 쉽게 예견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예견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예측 불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하나 대처할까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을 완전히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는가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 하나만을 지적해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우리 갖고 있는 심지어 가치관도 다 바꿔버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전 전통에 의하면, 내 아버지에게 배운 곳에, 내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지고 새로운 전통이나 생활 패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각각의 문제에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간상, 보다 새로운 인간상.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신인류가 온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진 새로운 인간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하나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다가는 따라가다가 숨이 벅차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신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인류의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만 이 시대에 지금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발전하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부활체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엔 부활체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전하려고 연구하면서 하다가 이거는 이 시대에 주시는 신인류에 대한 마지막 그림 같은 걸 그려주는 것이다. 영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5절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의 질문의 진의, 즉 무슨 의미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걸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42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42절까지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35절 같이 질문한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 밑에 이 질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본문에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이 깔려 있어요. 지금 모습이랑 나중에 모습이랑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이런 궁금함이 있죠. 이런 궁금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연속성을 생각 안 하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또 두 번째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부활한다고 합시다. 부활체를 갖는다 합시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주인이고 종을 부리고 있어요. 당신 종이 있었죠. 부활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 내 종이 아니고 난 쟤랑 평등해요? 내가 제 종이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민감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심각한 관계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같은 땅에.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나 편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대부분 겪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은사가 더 많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미운데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5절 질문에 밑에 깔려있는 의도는 나중에 부활한 내 모습은 내 육신은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바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요. 36절에 37절 보시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비유를 듭니다. 여기 대답하는 비유를 보세요. 밀 있죠, 밀. 네, 밀. 밀을 키우는데 밀을 뿌리기 전에 씨랑 밀이 다 자라났을 때 밀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36절에 네가 뿌리는 밀의 씨 있잖아. 그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 즉 썩으면 씨앗이 나서 씨앗이 썩으면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연이치 얘기한 거고. 37절 보시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밀과 같지만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밀의 이 씨는 나중에 자라난 씨랑 결국에 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달라요. 이건 개체가 다르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밀의 씨를 보고 밀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거지. 만약에 밀의 씨라는 걸 모르고 딱 갖다 놨을 때 이거 나중에 커서 어떻게 심어서 커서 자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대학 입학하고 친한 친구랑 중마고랑 제주도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배낭 메고 한 2주 정도 무전여행을 갔어요. 배 타고 들어가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자전거도 빌려 타고 다니고 정말 귀한 경험이었는데 한 번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랑은 다르죠. 지금이랑 인식이 많이 좋아요. 벌써부터 30년 전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픈데 밥 먹고 저희 돈 좀 드리고 아니면 일을 해드리고 그리고 밥 좀 얻어먹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막 하세요. 제주도 토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들어서 육지말로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밥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일을 좀 도와드리겠다니까 바닥에 뭘 자꾸 털어요. 이렇게 터는데 탁탁 터는데 이거 털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터는데 희한하게
나무에서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나무를 처음 봤어요. 저는 깨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상상했냐면 깨를 먹으면서 박씨 같은 거에서 박씨가 탁 터진 깨가 와르르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 번도 대학 입학할 때까지 깨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상상에 막 문화 충격인 거예요, 이게. 와, 이게 그거구나. 오늘 37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를, 밀의 씨를 보고는 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밀이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씨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씨는 지금 2020년 지금 저 여기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그 사람들 씨는 그때 우리예요. 밀은요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예요.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씨를 보고 밀을 예측할 수 없듯이 지금 너희의 모습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한 개념들은 그때는 다 깨진다. 다 초월하다. 상상할 수 없는 부활체가 되고 부활 생명이 되고 부활 모습의 관계가 된다.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신인류가 어떻게 나아가고 사람들이 정신이 개조되고 점점 더 개몽되고 기술이 발전되면 과연 어떤 시대가 올까 하고 막 영화에서 많이 그림이 나옵니다. 기계에 지배되는 시대. 공기 중에 퍼뜨리는 바이러스에 인류가 멸망하고 몇몇 사람들이 살아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지고 이런 막 상상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일축하고 있어요. 지금 일축해요. 우리가 꿈꿔야 될 신인류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그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까지 뛰어넘냐면요. 이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타까운 마음인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내용 보면요. 유대인의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아들이 만약에 7이면 첫째 아들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애가 없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여자는 다른 집에 시집 못 가고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애가 없이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셋째 아들이 애가 없이 죽으면 넷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요. 실제로 어떤 여인이 아들이 7인 집에 시집 갔는데 모두 다 애가 없이 죽어서 7 아들하고 다 결혼하고 다 죽었어요.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고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할렐루야. 천사가 똑같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체가 되면 천사보다 더 우월해요. 천사랑 똑같다고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네가 상상하는 거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인간관계. 내가 사장이었고 넌 직원. 나는 주인 넌 종. 내가 싫어하는 놈, 내가 좋아하는 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80이나 70이나 90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이나 또는 기쁘고 즐거웠던 모든 일들. 적어도 신인류가 부활체가 되는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목사님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상상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신인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줘요. 두 가지.
첫 번째 보시죠. 38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각각의 육체가 각각의 육체를 입을 거야.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담으로 옆으로 세면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제 아주 오래전 제자가 오래전에 제자였고 지금도 연락을 가끔 하는데 웹툰 작가가 있어요. 웹툰을 그리는. 고양이를 그려요. 고양이 웹툰 작가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길거리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길냥이들을 4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죽었죠. 죽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뭐냐면요. 내가 키우는 길냥이들 죽으면 천국 갈까라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한테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고양이 키우다 죽으면 천국 가요? 자기가 이 고양이가 그대로 영혼 없이 사라진다는 걸 생각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막 이렇게. 천국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짐승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 육체에 있고 새 육체에 있고 물고기 육체에 다 있어요.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내가 본 그 고양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거기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고양이를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나와처럼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거예요. 38절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양한 생물들과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요 40절 39절 보시죠.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40절부터 41절 2절까지 이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1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는 그 독사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스플렌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각자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영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천국 가면 각자 생물체들의 존재가 있는데 그 생물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영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고 진짜 동물은 동물답게 진짜 존중받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41절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늘에 떠있는 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내가 돈이 좀 더 있다고 저 사람보다 더 영예를 누려요. 단순히 돈이 없거나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하대를 받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의 영예를 갖고 있어요. 각각의 자기의 영예를 가지고 각각의 하늘나라에서는 각각의 창조의 회복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한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41절까지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무슨 질문을 했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알겠죠? 나는 어떻게 변하고 내 관계는 어떻게 변하죠?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거니까 함부로 예측하지 말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뭐였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하신 그 존재들이 회복되는데 각각의 영예를 되찾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신인류로 부활체로의 몸을 갖게 되느냐 그 비밀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느냐 38절 가보시죠. 37절부터 읽으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 다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38절을 해석할 때 창세기를 앞부분에 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마치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모양에 따라 창조한 것처럼 부활체의 완전한 모습도 하나님만이 완성된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제 자리, 천국에서 제 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마땅히 제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으로서도 영예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지극히 아름답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비전해 주셨을까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기대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런데 그게 빼앗길까? 지금 이런데 변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막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대답에 의하면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영광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딱 하나예요. 뭐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결국에는 부활체의 마지막 모습도 이루신다. 즉 신인류를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더더욱 집중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고도로 집중된 관계성을 가집니다. 내가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변모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비전하실까에 대해서 완성하실까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씻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원통함을 푸시고 그의 주권 아래서 최상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최상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최상의 위치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미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영상이나 제작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이유는 슬퍼서 외로워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억만장자가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독일인들이 규율에 되게 규율을 따르는 걸 되게 잘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그래서 대단히 폭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독일은 그래서 프랑스랑 좀 달라요. 요즘에 독일이 폭동이 날립니다. 독일의 주요 도시들이 폭동의 불길이 막 번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기사들을 놓고 이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해설자들이 해설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심각하네요. 늘 그래 사회에서 주는 대답들은 이거예요. 현상만을 길게 나열하고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사용해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끝이에요. 현상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고서 제시한 게 뭐냐면 TV나 SNS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SNS 매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해서 소외감을 좀 줄여주세요. 그게 소외감이 줄어들어요? SNS를 좀 한다고? 나중에는요 환멸만 느껴요. 막 저쪽에서 자랑질하는 거 보고. 그 이상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사용해보라는 것 이상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전과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읽어본 바로는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는 뾰족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좀 더 힘이 세져서 좀 더 큰 국가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해답을 받지만 개인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인류 그 완전한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그만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인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미 신인류예요. 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에요.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 안 됐지만, 그죠? 그러나 원래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신인류들인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할 길은 무엇이냐면, 이런 초월적인 재앙 앞에서, 진짜 어려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형체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깊이 몰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35절을 질문한 거의 질문에 밑에 저변에 깔리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했잖아요. 이 질문에 밑에 깔려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정말 그런 몸이 있긴 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를 그렇게 잘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고 비참하고 고난당하며 이렇게 삽니까? 도대체 구원 얻었다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부활한 몸이 더 괜찮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은 백성이 막 되게 화려하고 건강하고 또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완전히 완성된 부활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낫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2절에서 4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앞부분은 뭐예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뒤에 건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이 35절의 질문을 듣고 두 번째로 대답해 주고 싶었던 대답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여기 썩을 몸과 욕된 몸과 약한 몸과 육의 몸과 반대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간극이 사라지는데 이 중간에 끼어있는 문제가 뭔지 혹시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문제는 죄의 문제. 앞부분에서 죄의 문제를 빼면 뒷부분이 돼요. 공식 같은 거예요. 앞부분에서 마이너스 죄를 하면 뒷부분이 돼요.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싶었던 대답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윤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와 단절된 윤리들입니다. 막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막 해놨지만 결국엔 핵심은 이거예요. 신윤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단절된, 죄와 단절된, 철저히 단절된 그런 모습.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류 스스로 죄와 단절된 모습으로 온 인류 역사상 죄와 단절된 모습으로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 되었다는 것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단결하고 완전한 이 신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46절 우리는 육에서 났습니다. 47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49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7절로 다시 가보시죠.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46절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49절. 그 얘기를 49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5절부터 49절까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인류의 두 번째 특징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뭐죠? 죄와 단절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신뢰함으로만, 예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붙들므로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이게 신인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사님 듣고 나니까 이거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인데요. 늘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창조주, 우리 구원자 예수. 결국엔 기승절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인류에 우리 반열에 올랐다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된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옆 사람과 인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인류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만 지내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면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류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스페인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저기 포틀랜드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브라질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닌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같은 인류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제가 그 포틀랜드 셀럼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잠깐 훈련을 같이 받아서 자매 하나가 있는데 저보다 한 25살, 적은 나이가 한 반, 아니다, 20살 정도 어린데 지금 한 30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연락도 못하지만 연락 와요. 남친 생겼다고 막 사진 올리고 최근에는 남친이랑 여기 헬멧 쓰고 오토바이 몰고 스페인 종주한다고 오토바이 몰고 있는 사진 올려놨어요. 성주 잘 있냐고 하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올려놨어요. 저쪽 스페인에서 거기 온 거고요. 저쪽 포틀랜드에서는 저를 가르치셨던 영어 선생들이 잘 있냐고. 생일이면 너와 지냈던 이런저런 모습을 나는 그리고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꼭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매일 그런 문자가 와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 너의 자리에서 잘 있다가 우리 다시 보기를 원한다. 마치 옆에 있는 거죠. 신인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신인류의 모습. 죄와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인류예요. 죄와의 단절만이 신인류의 특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신인류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죄와의 투쟁에 절대 물러서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일에 헌신해요. 그게 신인류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막 애쓰더라도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죄와의 싸움에 제일 애써야 돼요. 그걸로 고민하고 죄와의 싸움에 계속 애써야 돼요. 우리에겐 도움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갈라디아 말씀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어쨌든 죄와 싸움이에요.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정도 못 되고 인원수를 못 채우고 왜 상정을 못했죠. 21대 국회 때 지금 문 열리자마자 입법할 거라고 지금 열리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막 그래도 달려들어가지고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6명인가 7명 이상 거기 동의해야 그것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표결이 되는데 투표를 하는데 아직 그 인원을 못 채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이렇게 고비를 잘 넘어가서 진리를 외치고 이렇게 한 번에 고비를 넘어가면 또 나와.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와. 그러면 지친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은 죄와 이겼는데 내일 또 그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는 자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지친다 이거. 이 문제로 또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지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싸워도 이어지는 이 끝없는 싸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신인류로서의 정체성. 죄와 단절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인류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신인류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신인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온 인류와 관계를 맺는 이런 신인류. 우리는 죄와 단절된 모습을 위해 끝없이 싸워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신인류. 그런 신인류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영원한 마지막에 부활체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288장 프린트물의 마지막 부분인데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세워주시고 중생하게 해주신 하나님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와 관계를 맺어가는 신인류가 되게 하시고 죄와 단절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전송입니다.